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출발! 사랑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렸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성경책이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은 빠르게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춰두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다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전도사님 기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쁜 소식들을 전해줌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았던 연보, 헌금도 전달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며칠 후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죄를 밝혀내고 벌을 주려고 한 마음으로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죠.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두 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로 바울은 어려움을 벗어남과 동시에 바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나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바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전한 이유,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화면에 보이는 말씀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복음의 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복음의 힘.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과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긴 말씀을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유명한 맛집에 가본 적이 있나요? 유명한 맛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맞아요. 막 연예인들의 사인이 있거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고 현수막 같은 것들이 막 걸려있죠? 그런데 친구들, 이런 모든 식당들이 모두 맛집일까요? 연예인 사인이 있다고,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게 되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맛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짜 맛집은요, 연예인 사진이나 연예인 사인이나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도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는 발길이 끊겨요. 그런데 진짜 맛집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치해 있더라도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단골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의 차이예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이 전한 진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나요? 맞아요. 바울이 전하는 진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그것이죠. 바울이 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지내야만 했어요. 친구들,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그 바울이 매우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힘들어서 울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한숨만 쉬며 세월을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 친구들, 집에 갇힌 사람이 대체 무슨 바쁜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오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쳤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지 성경에는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쉬지 않고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꾹꾹 담아 적었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으로 불리는 이 옥중서신에는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고 들어보았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들어봤나요? 빌립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랍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거침없다라는 뜻은 용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집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떠한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와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처럼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침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소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렵고 떨리지 않게 거침없이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 소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모아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는 그날까지 헌금을 차곡차곡 저금통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로 오는 그때 다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모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화이팅!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감사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사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친구들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 공과 무엇이었죠? 맞아요. 첫 번째 공과는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작성했었고, 두 번째 공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필사를 했던 거였죠. 우리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찍어준 공과하는 모습과 공과를 혹시 하지 못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보여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공과와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공과는요,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갇혀있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전했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로 내가 갇혀있던 바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작성해보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과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5편과
6편 필사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으로 작성할 때에도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데에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10분 함께 할 수 있죠? 친구들 화이팅!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승리하는 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죠? 첫 번째, 실내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하기. 두 번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리두기. 만약에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은 잘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부와 교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하고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주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추석 명절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혹시 다른 특이사항이 생기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큐티 매일 묵상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주 묵상 본문을 확인한 후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가능하다면 오전 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방법은 보이는 것과 같이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묵상하고 작성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소년부, 건강하고 튼튼한 소년부가 됩시다.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